네, 오늘은 우리 교과 공부 이제 제 4기 마지막 장인데요. 4기가 죽음과 미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3개월 동안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됨이란 그 제목으로 제 4기 교과를 끝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이 공부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예. 어, 저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지방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그 시내로 이제, 엄마랑 같이, 시내에 가서 그 교회에 참석했던 그런 기억이 몇 번 있는데요. 그때 저 여동생이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여동생을 데리고 엄마가 또 저와 함께 이제 같이 교회를 갔었는데 어, 엄마는 이제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셨고 또 여동생은 또 아이들 반으로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엄마는 당연히 이제 그 여동생이 어린이 반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동생을 찾으러 갔는데 그 교실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거기 교실에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이 애가 다른 데로 이제 모르고 갔구나 하는 그런 엄마 마음이 딱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온 교우들이 이제 여동생을 찾으러 여러 시간 동안 이제 온 시내를 이제 찾아 헤맨 거죠. 그때 엄마의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숨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애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발도 부르트고 그리고 정말 몸이 얼어붙어서 걸음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바로 이런 상태가 죽음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 시간을 지나서 여동생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여동생을 찾는 순간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기쁨의 눈물, 정말 그 잃어버렸다 찾은 그 아이를 정말 뭉개지도록 끊어 안으면서 얼마나 기쁨의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지가 상상이 갑니다. 우리들 모두는 다 사단의 꼬임으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빗나간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이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도 또 찌르고 남도 찌르면서 상처투성이로 불평, 불만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면서 평강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 바로 불쌍한 고아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아 돌이키셔서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 고아들을 다시 찾아 끌어안고 정말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노래하시기 위해서 어, 자신의 피를 온 세상에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흘려 주시는 피의 사랑의 은혜로 잃어버린 상태인 우리 상처투성이인 바로 옛 생에는 죽고 없고 이 은혜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심령을 씻어 하나님으로부터 찾은 바 된 정결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기쁨을 나누면서 얼굴과 얼굴을 비비대고 입을 맞추고 하면서 정말 잃어버렸다 찾은 그 회복의 기쁨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 죄가 끝나는 것만이 새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죄가 끝날 때 우리 심령 안에 안식일에 이르러 오는 참심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씨로 재창조되어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의인, 예수님의 품성, 이것만이 조사 심판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바로 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로 시작이 되어서 사망이 오고 그 사망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세 분의 평화의 은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로 하셨고 또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것인 죄의 싹신 사망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 흘림의 사건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옛생애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심령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새것이 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는 바로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잃어버린 삶이 죄의 정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사랑만 하는 새롭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옛것인 죄의 싹은 사망, 바로 사망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즉 이런 자들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도 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쉬고 누리는 기쁨의 예배가 바로 안식일에 드려지는 참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계속 드려진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새 것이 있다는 것은 옛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 것이 없어져야 새 것이 오죠. 그죠? 그래서 죄가 해결된 자들, 즉 옛것인 죄에서 해방되어 회복된 자들만이 누리는 것이 새 것입니다. 그 새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과거에 지금은 없는데 과거에 두 마리의 강아지를 키웠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함께 온 동네를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 헤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강아지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혹시 강아지가 나중에라도 집을 찾아올까 봐 하는 생각 때문에 불을 끌 수가 없었고 또 문을 닫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 소리만 나면 강아지가 왔을까 하고 내려다보고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잃어버려서 상처투성이로서 고통 가운데서 죄에 대한 핑계와 죄에 대한 합리화하면서 남의 죄에 간섭하는 그런 거지의 삶인 바로 삶을 살아가면서 쉼이 없는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회복시키고 함께 살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시고 피를 흘려 주시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찾은 바 되어 하나 되어 누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만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 되고 우리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소멸될 수도 없고 결코
포기될 수도 없고 결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부음받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새겨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그 사랑에 즐겨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우리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경험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통치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전 존재의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 바로 옛것인 잃어버린 자들의 상태인 바로 툭하면 오해하고 또 미움과 증오로 가득가득하고 또 원망과 그런 상처들로 그런 죄의 본질인 자를 우리가 치유받게 되고 또 이런 치유받은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빛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과정과 어떤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기억절인데요. 우리 김태호 장로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예언도 하시고 또 예언을 이루어 가셨지만 또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새겨지시면서 말씀과 하나 되어 회복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창세기에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어서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리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실하고 참되도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또 우리 입술로 인해서 하나님은 말이 아닌 능력이신 것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심을 드러내셨고 바로 우리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우리 안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 뭐라 그러죠? 말씀이 너희 속에 없으므로 날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게 하는 몸으로 사용받고 말씀을 이루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율법인 사랑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번 주에 그런 메일의 제목인데요. 제가 조금 바꿔봤어요. 또 같은 의미인데 제가 그냥 의미로 바꿔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이마에 있음.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자들이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이 없는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 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돼서 정말 영원히 이제는 분리가 없이 영원히 살아가는 이 하늘을 바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피로 씻어 정결케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새로움이고 또 이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또 뭐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 영원히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로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고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3절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 바로 어떤 자들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는데 바로 어떻게 마음이 청결하게 되나요? 또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되나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는 이 모든 청결한 것이나 복을 누리는 것이나 다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랑으로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서 그 사랑에 자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자신을 맡겨지게 되는 그런 맡겨지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우리 자아는 죽음이 찾아오고 그럴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그런 생명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율법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품성이 새겨진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다 경험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갈 때 이루어지는
경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의 동기를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벌거벗은 자 같이 다 드러내놓고 살아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죄감 없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순종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유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정죄감이 이르러 왔을 때 바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정죄감을 통해서 어, 우리 예수님의 그런 나의 대속주가 됐다라는 그 사실들이 믿음으로 확증이 될 때 얼마나 그 자유가 값진 대가의 결과를 치르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중보의 피가 그들 심령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씻게 되고 또 정죄함에서 벗어난 자로서 믿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자유, 정말 엄청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의 대가로 얻는 이 자유, 바로 은혜로 얻는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와 하나 되고 싶으셔서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쉬지 않고 자신의 말씀으로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그 사랑의 인재하심이 우리 마음에 울려지도록 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만질 때 우리는 우리가 잡고 있고 놓지 못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자아와 이기심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십자가로 이끌게 됩니다. 십자가 그러면은 어떤 것인가요? 십자가 그러면은 기쁘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인가요? 십자가 그러면은 가장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고 가장 깊은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으로 이끌릴 때만이 우리 자신이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 때만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자유함을 얻는 죽음의 구렁텅이고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런 구렁텅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험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자신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정결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보고 즐기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과 감정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인을 맡게 되는데요. 바로 그 인은 하나님과 같은 씨이고 하나님과 같은 품성의 소유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하시는 그 고통과 아픔을 아는 자들,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 마음이 하나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셔서 사시는 이 상태가 바로 회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회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잃어버려서 거지로서 살아가는 고통과 아픔 중에 살아가는 그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 그래서 사랑의 믿음으로 정결케 된 자들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하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야기할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런 상태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서 불멸의 상태에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 죄를 책망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꺼리낌을 주고 불편을 주고 할 때 바로 그것이 말씀에 굴복하라는 성령의 음성이고 성령의 호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과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길 때 바로 우리는 계속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꼴지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로서 영원한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은 계시록 17장 17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뭐라 그랬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17절에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사자들과 함께 즐기고 놀아도 물리지 않고 또 포도가 어떻게 얼마나 크다 그랬죠? 정말 둘이 들고 가도 낑낑거리고 그만큼 크고 온 사방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그런 하늘.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인데 그곳은 누구에게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만약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아름다운 그 하늘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일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이 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과 연합을 하였을 때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거처가 되고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언자가 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고통이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들이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누구에게나 다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것은 우리에게 잡혀지지 않고 우리에게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밖에는 남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사단의 씌인 옛것이 하나님의 씌인 새 것으로 우리 심령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또 그래서 새 나라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날 하늘의 법인 사랑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 즉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것이 될 때만이 우리는 그 하늘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인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이미 죄와 사망이 끝난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이 끝난 자들은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새 것인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는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새 것인 영원한 하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죄 없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절도 바로 죄 없는 새 것이 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긴 대쟁투가 있었습니다. 그 대쟁투는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죄와 죄인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습니다. 죄가 끝나지 않는 이상 사단은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죄가 끝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악인을 태우는 불은 땅을 정결케 합니다. 모든 저주의 흔적은 다 그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모든 죄와 함께 죄를 버리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타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정결케 하는 불로 저주의 흔적은 다 사라지게 되고 바로 이곳에 첫째 부활에 일어난 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영원히 하나님과 잃어버린 바 돼서 찾은 바 된 그 사랑의 은혜를 나누게 되면서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는 그 경험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서로 간증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하지만 오직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상한 머리와 손과 발과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저지른 그 참혹한 흔적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랬는데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과 또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바로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잃어버린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도 되지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이런 우리에게 구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또 그런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정말 죄밖에는 없는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자신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 능력자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정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아마 그 하늘에서 우리는 둥실둥실 춤을 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뵙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바라는 행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하늘에는 금은 보화가 많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그 가장 행복의 조건인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의 조건이고 바로 그런 하늘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알 수가 은혜인 하나님을 봅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정말 벌레 같은 자신만 사랑하는 바로 이런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값어치로 여겨주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감히 이제는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쳐다볼 수 있고 교제할 수도 있고 생각만 해도 저절로 기쁨이 흘러 넘쳐서 정말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와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감동이 우리 안에 밀려오게 됩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자였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자신을 맡김으로 정결케 되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재창조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 하늘집, 아버지가 사시는 집에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대속주가 되실 때만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늘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거 정말 가고 싶지 않나요? 마음이 정말 하늘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음. 우리가 계속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아 희생의 예수님과 연합하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십자가 전이나 십자가 후에나 구원은 항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결코 행함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이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일 반응일 것뿐입니다.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을 누구에게나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잘 사는 자들에게나 못 사는 자들에게나 누구들에게나 다 하나님은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 구원의 예수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이런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는 바로 계명을 다 지키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아가 죽고 순종의 생명이 이르러올 때 사단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 계명을 다 지키는 상태, 자아가 죽고 순종의 생명이 이르러오는 바로 사랑이 다스리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바로 그런 자들에게는 사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이마에 새겨진 자들이라고 하고, 바로 그들을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바로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의 품성이 우리 안에 새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여기 돼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죠. 은혜에 빚진 자들. 왜냐? 우리는 죄의 삭스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이미 갚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값, 예수님의 생명의 빚값만큼 우리는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십니다. 경외함이란 어떤 것이 경외함인가요? 아브라함은 남은 여생, 바로 그가 그 남은 여생을 오직 자신의 위로가 되고 자신의 힘이 되고 또 자신이 의지할 만한 바로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아들 이삭까지라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전 존재인 이삭을 맡기러 갑니다. 자신이 이삭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독자, 바로 우리의 사망의 값을 치르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면서 겪는 고통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심령과 하나 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 이삭까지라도 번제로 드리는 그 아픔에 함께 하나님과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에 아들과 함께 자신도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경험이 바로 예수님을 소유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것입니다. 의란 신명기 6장 25절에 뭐라 그랬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의이고 또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먼저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자여서 우리 자신 안에서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 다 거짓 것, 바로 그런
악만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란 상태를 우리 자신이 악이 전부라는 상태로 인정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맨 깊이 밑바닥인 구렁텅이까지 우리 자신을 인정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적나라하게 우리의 속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우리 자신들이 손과 발을 다 들어서 우리 자신의 의를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어지는 경험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이 경험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 없는 사랑이고 사랑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것이 된 것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바로 그 품성, 의인 품성이 새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이기심이 다 죽은 것. 바로 이것은 십자가만이 능력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은혜는 없고 은혜 없는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피만이 복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새 것, 새 나라,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의에 거하는 바 그 하늘나라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 바로 그런 아름다운 것 바로 여기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이 없는 것 사망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잖아. 옛것 잃어버린 바 된 고아로서의 삶, 거지로서의 아픔과 고통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있는 이런 이 땅의 것, 거지들 것, 바로 이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이사야 25편 8편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이거는 좀 전에 본 것 같은데요. 이 세상은 정말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사단이 항상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것이지만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좀 행복한 것 같으면 언젠가는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이 행복을 깨고 또 언젠가는 또 서로 관계가 좋은 것 같지만 또 언젠가는 응? 또, 또 미움이 싹트고 정말 이런 인생들 정말 너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우리 주위를 바라볼 때 또 엄청난 끔찍한 일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있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뉴스에서도 보게 됩니다. 또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사람의 눈을 피하면서 갖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그런 무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또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벌레를 죽이는 것 같이 행하고 있으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정말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은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영혼을 죽이고 살인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우리의 동기를 통해서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계속 죄와 사망이 사라지기까지는 정말 더 상상 못할 일들이 더 생겨나고 아마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조건인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 심령이 정결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여 이런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죽음이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구원받은 자들은 기쁘게 외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옛 것들은 죄와 함께 사단과 함께 영원히 불타게 되고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과 사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이별이 있는 것은 다 죄의 결과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는 다 사라졌고 사단도 다 사라졌고 이 땅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는 말씀을 이루면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이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라 고생하고 눈물과 애통과 미움과 증오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가 하늘에 가서 이런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그건 엄청난 모순이 아닌가요? 저는 엄청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들 안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엄청난 문제로 괴롭고 아무리 죽음의 질병에 걸리고 또 아무리 우리가 정죄감 속에서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이 땅에서 사랑의 은혜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오는 인간의 눈에 보기에 엄청난 정말 문제라 할지라도 엄청난 고통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초월해서 넉넉히 이기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의 천국인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 바로 사망이나 눈물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 땅에서는 사단이 삼킬자를 찾으러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바로 사단이 죄와 함께 영원히 불타서 바로 죄를 버리지 않은 자들이 지금 우리 10년 가운데서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쫓아가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불에 타서 영원히 없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인내하면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깃발을 드높이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우리가 이기는 자라 그랬잖아요. 죄악을 이기는 자예요. 아멘. 성령의 전이 된 자들. 여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2장 1절 2절 1장 1절과 2절이 죄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도 말씀이 순종하여 재창조됨으로 말씀의 재창조가 이루어진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20장까지는 선과 악의 대쟁투, 또 선악과를 먹느냐, 또 생명과를 먹느냐의 싸움, 또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 바로 이런 것이 대쟁투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사건들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를 통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였습니다. 간음하다가 그 간음 중에 들킨 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를 둘러싸고 정죄하였습니다. 율법에 간음하다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다 간음 중에 간음 현장에서 잡힌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인데 그 남편을 버리고 자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 자아가 원하는 대로 즐기고 간음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더럽힘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으로 우리 자아를 기쁘게 하고 자아를 신으로 모시면서 자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는 바로 죄인 중에 괴수들이 바로 죄의 본질을 가진 우리의 영적인 간음을 하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싹슨 사망으로 우리 모두는 다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이 저질러 놓은 그 간음의 정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그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그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고 그때 그 예수님은 나의 대속자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정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서 이루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정죄감에서 해방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 자신의 자아인 가장 비싼 그 향옥합을 깨어지게 되고 그 예수님의 향내를 풍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품성의 의로 입맞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예수님은 바로 나의 대속주, 나의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유업을 얻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십자가와 부활인 복음을 경험하였고 은혜 안에서 이제는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각자가 체험해야 하는 경험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경험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안식에서 오는 참심을 누리는 자들로서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전자이시며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율법이 조화되어서 거짓이 없는 사랑과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경험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주인이시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또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헤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바로 그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그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 들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을 때만이 우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기도와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기도와 말씀이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삶의 일부분으로서 행위가 아닌 정말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으로 십자가로 이끌려 우리의 상처난 부분이니 치유되고 또 그리고 다시 새 생명으로 일어나고 하면서 우리가 자아가 깨어지고 다시 죽고 태어나는 그런 회복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시작을 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의 통치의 나라인 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 즉 찾은 바 된 회복된 자들의 삶을 바로 드러낼 때가 바로 오늘 바로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역사적인 내용들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경험이 되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대언하고 변호하게 되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은혜의 왕국을 누릴 때 우린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으로 인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율법의 온전한 순종의 삶을 하늘에서도 영위하여 사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재현하는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영생을 유업으로 나누시는 귀한 해가 되시길 기도하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